첫날은 막 이렇게 얼굴이 막 거의 우거지성이었는데 점점 펴져가지고 내일은 그래도 살아서 돌아갈 희망이 있다 뭐 싶은 모양이죠. 고생은 되어도 생명엔 지장이 없을 거예요. 자, 사무엘 상서로 넘어갑니다. 사무엘 상서는 지금으로부터 약 한 3,000년 그 이전, 3,00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럼 말이 3년도 까마득한데 3년을 천번한 3,000년 전 이야기예요. 그런 까마득한 사회 이야기이지만은 지금 읽어도 우리가 거의 거리감 없이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다. 그 정황이 그렇게 성경이 진실하게 기록됐다는 거죠. 저는 성경 읽으면서 그 사람들의 그 심리 어떤 묘사나 인간들의 어떤 그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3,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로 차이가 없다. 거의 거리감 없이 읽어진다는 거죠. 여기는 맨 처음에 사무엘 가정 이야기, 그리고 엘리 가정 이야기, 그 다음에 사울 왕의 이야기, 그리고는 다윗의 젊은 시절 이야기, 그리고 사울 왕과의 몰락. 큰 내용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해요. 맨 앞에가 사무엘, 그 다음에 엘리 가정, 그리고 사울 왕의 이야기, 다윗의 어린 시절, 젊은 시절 이야기, 사울 왕과의 몰락. 이런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게 유대인들은 아직도 사무엘서, 다시 말하면 사무엘 상하서를 나누지 않고 한 책으로 취급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70인역이라고 하는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할 때 이걸 둘로 나눠 가지고 왕국기 1서라고 해요. 그래 바실레온 알파, 왕국기 1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사무엘 하서에서 바실레온 베타 이렇게 이제 하는 건데, 우리는 책이 너무 크니까 이제 사무엘 상서 하서 이렇게 나눈 거죠. 누가 썼는지는 잘 모릅니다. 사무엘서라 해서 사무엘이 쓴 건 아닙니다. 그리고 열왕기 상하서도 누가 썼는지 잘 모르고 역대 상하서도 누가 썼는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는 누가 썼는지 잘 모르는 책이 한 절반쯤 돼요. 욥기 누가 썼는지 잘 모릅니다. 욥기도. 욥기 하니까 욥에 쓰지 않겠나? 욥이 쓴 건 아닙니다. 그 외에도 그 시편에도 상당 부분은 누가 썼는지 모르는 시가 있고, 실제로 또 창세기도 지금 현재 이 창세기 모습은 모세가 썼다고 보기 어려워요. 모세가 쓸 수 없는 구절들이 많이 있어요.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유대인들이 그저 모세가 썼다 해야 권위가 생기니까 모세오경, 성경은 모세오경의 말이 없습니다. 모세가 쓴 거는 그건 레위기는 틀림없고, 레위기는 신명기는 거의 틀림없는 것 같고, 민수기, 출애굽기 할 수 있는데, 민수기도 좀 이게 모세가 썼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그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성하더라. 이런 모세가 자기가 쓰면서 자기가 세계에서 제일 온유하다고 쓸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아마도 누군가 후대에 쓴 것이 아니겠는가, 아니면 누가 그 부분을 써나가다가 그걸 쭉 보고 모세가 너무 온유한 걸 보고 누가 쓰는 사람, 사본하는 사람이 첨가한 것이 나중에 본문 들어온 것인가, 그런 것도 있고요. 창세기에 이런 말이 있어요. 창세기에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에돔을 다스리는 왕들의 이름이 이러하다. 아니, 창세기를 기록한 사람이 모세 같으면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 그런 말 쓰겠어요? 또 목에 막 걸리죠. 저녁 먹고 또.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제 본문을 잘 정밀하게 들어보면은 이것은 어느 시대 사람으로서는 쓸 수 없다. 이런 말은 구사할 수가 없다. 이런 말은 입에 담을 수가 없다. 이제 이런 걸 정밀히 공부해 들어가면은 창세기가 지금 모습으로 다듬어진 것은 역대 상하서가 기록될 때쯤에 지금 모습으로 완성되었다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역대 상하서에 있는 내용하고 창세기 내용과 용어나 문체나 이런 게 너무 같은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지금 창세기를요, 늦게로 보면은 에스라가 지금 모습으로 완성시켰다 할 수 있어요. 에스라가. 그러니까 우리가 모세 오경하는 거는 기독교 용어 아닙니다, 원래요. 그것도 유대인들이 하는 소리야. 유대인들은 우리는 모세 제자라. 항상 그냥 모세 하면 자다가 벌떡 일어나, 자다가도. 유대인들은. 그래서 우리들은 그저 모세 오경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대개 뭐 보수 교단 사람들이 공부도 안 하고 맨날 모세 오경 이런 한 소리 하고 꼭 유대인들 입에 넣어준 대로 그저 1계명부터 4계명이 막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이런 건 전부 다 성경을 더 정밀히 보지 못한 소치야. 더 정밀히 보면 그런 말 못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성실하게, 좀 더 면밀하게, 또 지금은 히브리어 헬라어 분해 성경 같은 게 있으니까 히브리어 헬라어 학교 다닐 때 조금 문법을 하신 분들은 그 마음 가다듬고 한 1년, 한 2, 3년 정도 많이 그 원어하고 실험을 하면요,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원어를 가지고 번역 비평 정도 할 수 있게 됩니다. 얼마 안 가서. 그렇게 좀 본문 공부도 좀 하고, 그리고 저 생각에 앞으로 지금 개정판 그 정도가 아니고 정말 좀 번역을 좀 잘 했으면 좋겠다. 책 이름들도 좀 바꿀 수 있으면 좀 바꿔야 돼요. 아까 뭐 사사기 이런 거 어려운 말이거든요. 사사기, 신명기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말이야. 율법 해설서 한다든지 이렇게. 사사기는 그 쇼페팀 뭐 판사들 판관, 그러니까 우리 공동 번역에서는 사사기를 판관기라고 썼어요. 재판관기, 판관기 이렇게 판관 포청천 하듯이 판관기 이렇게 이름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민수기 같은 것도 이게 민수기인지 희수기인지 이게 사람들이 잘 몰라요. 민수기가 뭔지. 그러니까 민수, 한문을 하면 민수 하는데 광야, 훈련 이렇게 해야 맞거든요. 히브리어로서는, 히브리어 표제는 베 미트바르, 광야에서가 히브리어 제목이야. 그 인구조사만 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훈련요, 훈련. 광야, 훈련. 그러면 광야, 이런 훈련. 바로 책이 보이죠. 예를 들어서 책을 전도서, 그러니까 아무도 안 읽어. 에이, 전도하려고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제가 만약에 번역하면요, 이름을 솔로몬의 인생론 이렇게 하는 거야. 응? 솔로몬의 인생론이라 한번 읽어봐야지. 잠언 하니까 잠언이 뭐냐? 잠이 오는 말씀이겠지 뭐. 그 잠이 없어 그러면요. 그래서 제가 하면요, 솔로몬의 지혜. 야, 이런 솔로몬의 지혜하고서 바로 오늘 오후부터 책이 팔리는 거예요, 막 그냥. 그 책 이름이 너무 진부하고 너무 구태의연하고 또 잘 매칭도 안 되고 의미도 담지도 못하고 책 성격을 규정짓지도 못하는 그런 어좁지 않은 이름이 많다는 거야. 그리고 복음서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뭐가복음? 누가 마가 너가 하니까 사람들이 뭐 이게 복음이라는 말 자체도 이질적인 거네, 이질적. 그래서 마태가 전한 기쁜 소식, 세상에 이 흉흉한 세상에서 기쁜 소식이 또 있나 하고 마태가 전한 기쁜 소식이라고 하면 훨씬 더 친근감이 있을 텐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하니까 사람들에게 전혀 와닿지 않습니다. 요한이 전한 기쁜 소식, 야, 이 책이 무슨 기쁜 소식 투성이구나 이거. 이 기쁜 소식. 사도행전 하니까 이게 춘향전, 심청전 뭐 그런가 보다. 사도들의 발자취 훨씬 낫잖아요. 프락세이스 아포스톨론이란 말은요, 사도들의 발자취, 정확한 번역이거든요. 사도들의 발자취 이렇게 하면 사도행전. 이건 고난해요. 그 외에도 안에 그 내용 속에서도 우리가 번역을 좀 손볼 게 많습니다. 정말로. 너무 어려운 말 알아듣도 못하는 말로 해가지고 그러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사무엘 상하서, 열왕기 상하서 이런 책들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한 나라의 모습을 갖추어가는 그런 책이기 때문에 나중에 바실레이온 왕국기 알파 이렇게 이제 베타 이렇게 이제 하는 건데 이제 지금부터는 정말 역사다운 역사가 되는 거죠. 사무엘 상서 1장을 펴겠습니다. 1장. 본문을 읽어봅시다. 사무엘 상서.